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저녁에 기도를 심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마땅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러하기 위하여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 거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흠양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32쪽입니다. 구약성경 632쪽 역대상 1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역대상 1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32쪽입니다. 구약성경 632쪽 역대상 1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과거에 주기도문을 몰랐던 적이 있으시죠? 그때 이 주기도문을 어떻게든 외워야 된다라고 해서 막 열심히 외우시던 그 시절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어렸을 때 이제 외웠던 경우는, 암송했던 경우에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맞으면서 암송을 했던, 목사 아들이 주기도문도 모른다, 그러가면서 맞으면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얀 냉장고 앞에서 두 손을 들고 벌을 서가면서 그 앞에 이제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앞에 이렇게 코팅이나 뭐 이렇게 종이에 주기도문을 써갖고 사도신경이랑 두 개를 써가지고 늘 엄마한테 검사 받으면서 맞으면서 머리 꿀밤 맞으면서 그렇게 암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려웠어요. 분명히 처음 외울 땐 정말 어려웠거든요. 누구나 다. 근데 지금은요 엄청 쉽죠.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냥 다른 짓을 하면서도, 막 설거지를 하면서도, 내가 샤워를 하면서도 화장실 들어가서 힘을 주고 있는데도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쉬운 게 그냥 툭 치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반복 암송의 결과죠. 이게 쉽게 말하면 훈련의 결과인 겁니다. 이것은 이게 주기도문, 비단 주기도문 암송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삶에도 동일하게 같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을 다하는 믿음입니다.
힘을 다하는 믿음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윗성으로 옮기려 하던 때, 그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하는데 옮겨오기 위해서 매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동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간 것,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7,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그 구체적인 장면들이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술에 싣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옵니다. 그때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들은 그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죠. 이 말씀만 읽어봐도 이 사람들 정말로 기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8절 말씀을 보면요, 찬양하는 모습, 8절 말씀은 그냥 결과적으로 딱 짧게 요약을 하자면 찬양하더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찬양했다,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는 것을 보고 그 앞에서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찬양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얼마나 세세하게, 내가 어떻게 찬양했는지, 이것도 찬양하고 저것도 찬양하고 이것도 이 악기도 연주하고 저런 악기도 연주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연주할 만큼, 그것을 다 기록할 만큼 얼마나 기쁘게 찬양했는지를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말씀에 보면 찬양했다인데 힘을 다해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 보면 좋겠습니다. 힘을 다한다는 것은요, 힘을 들이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뜻이죠. 힘을 다한다, 이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혹자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가 나오는데 그 사랑스러운, 그 감사한, 그 황송한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냥 자동적으로 기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힘을 다해 찬양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만큼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힘을 다하지?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야? 즉 억지로 찬양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려면요. 하지만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고 그 이전 말씀들을 보면, 특히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그렇게 오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하나님의 집 건축하기를 얼마나 소원했는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는 안 돼 라고 허락지 않으셨을 때 그때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그런데도 그 성전 건축하기를 소망해서 여러 가지, 거의 살아생전에 거의 대부분을요 늘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왕이 위에 올라서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그것을 고민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나와요. 중간중간마다 계속 놋, 금, 은 이것들을 뭐 다 만들고 하나님께 드리고 준비하였고 백향목을 어쩌고 저쩌고 계속 나와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늘 머릿속에는 그게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내가 안 된다 그랬는데, 내 아들은 건축해야 되는데, 얼마나 준비했는지를 보면 그것을 얼마나 소망했는지를 알 수 있죠. 거의 대부분의 성전 건축 준비가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다 끝나 있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므로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이때 기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토록 그 평생을 준비했던 그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말이죠. 따라서 오늘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요,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상상한 대로 굳이 기뻐하라 하지 않아도 기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그들이 힘써 찬양했다. 소고와 재금과 여러 가지 악기로 뛰놀며 찬양했다. 뭘 그렇게 힘을 들여가면서, 뭘 그렇게 애써가면서, 당연히 기쁜 건데 말이죠. 그것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힘을 다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는요, 힘을 다해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는 힘을 다해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저절로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그냥 내가 믿어지는 대로 믿는 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복이고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럴 만한 믿음이 내게 있다는 거 참 감격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럴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늘 힘을 다해 찬양하고, 힘을 다해 기도하고, 힘을 다해 말씀 듣고, 힘을 다해 순종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해라. 너희들은 어차피 나를 안 믿고 싶어도 저절로 믿을 수밖에 없을 거야. 너희들 힘들어지면 어차피 알아서 나 찾아오잖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도 당연히 아시죠. 왜 모르시겠어요? 아시지만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힘을 다하는 그 믿음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경을 보면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악한 실수들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죄 지은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힘을 다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드디어 한번 좌절됐다라고 하는 것 아시죠? 그때 들어올 때, 그 괴가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물론 오늘 말씀은 그 좌절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은 없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소가 막, 오늘 말씀이 딱 그때예요. 사실은 이때 이것이 실패하게 됩니다. 아효가 손을 딱 대갖고, 우사가 손을 딱 대갖고 결국은 죽죠. 그리고 나서 잠깐 들어오지 못하게 다른 데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얼마나 소망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힘을 다해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세라고 하는, 오늘은 영상이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악보를 나눠드렸거든요. 뒷면에 보시면 찬양하세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만 한번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찬양이 아니고 힘을 다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실 분들은 박수 치시고, 소리 지를 분들은 지르셔도 되고, 일어나실 분은 일어나셔도 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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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나타나소서.
무리 힘을 들이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성이 있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런 영성이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나요? 우리가 뭐 아무리 지금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요, 우리가 무슨 상황, 무슨 환경에 처하기만 하면 금세 믿음이 떨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만큼 믿음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얘기 안 해줘도 내가 먼저 알 때가 많아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아, 내가 기도를 쉬고 있구나. 아, 내 입술에서 찬양이 고백되지 않고 있구나. 아, 내가 어느 순간 말씀을 놓고 살고 있구나.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훈련인 거예요. 반복, 암송, 연습. 다시 한번 우리 주기도문 암송하던 때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지금이야 그냥 하죠. 거꾸로 매달 하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자녀들 보세요. 에이, 이것도 몰라 하고 하지만 이미 나도 그랬던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그만큼 힘을 다하는 노력, 반복, 연습,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그냥 처음에 툭 치면 그냥 나오는 그런 수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영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힘을 다하지 않고 저절로 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 이게 마음송하는 건 이제 머릿속으로 벌어지는 현상이니까 몸을 움직이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기술을 익힌다거나 뭐 어떤 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운동을 예를 들어서 처음 해본다라고 한다면요, 뭐 알려주는 선생님은 있어요. 배워서 하는 대로 따라 해보기는 하는데 웃기죠. 이건 운동을 하는 건지 그냥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의 우스꽝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면서 처음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 1년, 10년 연습하고 훈련하고 밤낮 없이 노력할 때 뼈가 부러지고 살이 베이고 피가 나는, 잠을 못 자가면서 그런 연습을 통해서 인류가 되는 거고 1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제일이 되는 거죠.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니, 하물며 우리 내 몸뚱아리 하나 움직이는 것도 그렇게 훈련이 필요한데 말이죠.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영을 살리는 이 영성을 말이죠. 아무런 훈련 없이 그 정도 경지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충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충분히 이미 자기의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냥 저절로도 기쁠 수 있는데 힘을 다해 찬양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 혼자만 찬양해도 되는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 다 동원해서 다 같이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성까지 올라가면서 그 궤를 따라가면서 찬양했던 그거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연습 하나도 안 해도 여기 와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연습 하나도 안 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연습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 말씀 몇 장 좀 아는 거, 이미 암송하고 있는 거 몇 글자 조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 믿음은 아니죠. 이미 내 믿음은 다 죽어 있습니다. 다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어요. 왜요? 훈련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멈췄다는 얘기는 열심히, 즉 힘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수도 없는 반복, 연습, 훈련을 통해서 훌륭해질 수 있다. 우리들의 이 현실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성도 말이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통과했던 그 과정을 우리도 함께 사모함으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해야죠. 아무도 안 보는 데서도 굳이 찬송가를 펴가면서 찬양하고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도 굳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굳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펴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뭐 누가 많이 안다고 뭐 누가 뭐 선물 주나요? 다른 것들은, 세상의 학문들은 암기를 잘하면 지위나 명예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러나 성경은요, 성경 통째로 66권 다 외운다고 해서 상 주는 나라, 상 주는 기관 뭐 어디 없어요. 뭐 주는 데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뭐 아주 작은 거겠죠.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작 치매 안 걸리려고 암송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거예요. 우리 치매 안 걸리려고 고스톱 치면 치매 예방된다 그러죠. 우리 성경 암송하는 게 고스톱 대용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열심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요. 오늘 우리는 다윗,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아, 열심히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힘을 다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훈련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혹 누가 나한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내 스스로 믿음의 훈련을 찾아서 훈련을 쌓아가는 것. 그렇게 되면 언젠가 누군가가 이야기할 수 있을 법한 그냥 툭 치면 알아서 찬양이 나오고 죽으러 가는데도 감사가 나오는 사람. 스데반과 같이 돌을 맞아야 되는 당장 그 자리에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성, 그게 아무 때나 아무 사람한테나 그냥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스데반의 그 영성, 우리는 보고 대단하다고 하고 그냥 지나가지만 그 영성을 갖추기 위해서 스데반이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우리는 모르죠.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몰라요. 근데 한번 우리가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면 우리가 그냥 적당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것 정도로는 스데반 정도의 영성이 안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영성을 보고 야, 이건 정말 나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훈련, 내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약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했다 나름대로는 얘기하죠. 그거 사실 열심히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인정하지 않기가 참 어려워요.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건강을 이겨내면서 잠을 이겨내가면서 주변의 어떤 핍박들 이겨내가면서 했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열심히 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열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할 때 그게 공부야? 공부 좀 열심히 해.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 있으시죠? 뭐 혼내는 게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래도 엄마인데 아빠인데 아이들 보고 공부해라 라는 말 그래도 뭐 한두 번 정도는 해봤겠죠. 그렇죠? 근데 걔네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럴 때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도 화난 적 있지 않으세요? 왜 화났죠? 그게 열심히 한 거야. 이거죠, 이거.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차원에서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런 존중 이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인정이거든요. 하나님이 야, 너 정말 열심히 했구나. 힘을 다해 믿었구나. 이 말씀 한마디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입술에서 야, 그게 열심이야.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힘을 내서 더욱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니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또 한 번 주품에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찬양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옆쪽에 주품에 있죠? 한번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
베푸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아가리. 주님 안에 나아가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절로 생기기를 무책임하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를 옮길 때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믿음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힘을 들이고 애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이 이렇다, 이러쿵저러쿵, 기도가 이러쿵저러쿵, 말씀이 이러쿵저러쿵 할 것이 아니라, 불평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기도를 연습하고 찬양을 연습하고 말씀을 연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은 힘을 다하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힘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은 이 예배 순간, 순서마다 우리가 한번 힘을 다해 예배드리는, 힘을 다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 힘을 다해 어떻게 찬양하는 건가,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게 어떤 건가 한번 실천하는 이 남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약할 때 강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약함이 저희들의 불평이지 않음은 힘을 다하는 믿음으로 강하게 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위해 게으르지 않고 힘을 다해 믿음의 연습과 훈련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찬양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면이 안 나오니까 다 못 외우실 것 같아서 짧게 정리하면요,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우리 찬양하고 기도 드릴 거예요. 그때 기도 드릴 때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우리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자손들이 계속 천국으로 따라 들어올 수 있어야 더 큰 기쁨이겠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말씀이 올바로 심겨져야 되고 믿음이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삶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중보해주는 이 믿음, 중보자의 믿음,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혹은 주변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충만한 중보 기도를 받으면서 자랄 수도 있지만, 누구는 혼자 믿는 친구들도 있어요. 도대체 그들은 누가 기도해 줄까요? 물론 각 부서마다 선생님들이 기도하시고 교역자가 기도하고 하긴 합니다만,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혹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혹 내 자녀는 우리 교회 기둥이 안 될지라도 그는 우리 교회 기둥이 되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든 남신도 여신도 교역자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도 당연히 어른이라고 해서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힘들고요, 노인은 노인대로 힘들고요, 하다못해 초등학생한테 가서 얘기해도 힘들다고 합니다. 바쁘대요. 바빠서 교회 올 시간이 없대요, 초등학생이. 그런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아프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홀로 살아가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함께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찌됐든 이 교회는 우리들은 사라져도 여전히 이 자리에 계속해서 굳건히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 교회를 향한 기도가 쌓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심으면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 믿음의 후배들, 그리고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면서 세세한 기도 제목들은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하실지라도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꼭 짧게나마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품에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을 쏘소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한번 찬양합니다. 거친
위해서 힘을 다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